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우리 읽어주신 누가복음의 이야기. 예루살렘은 뭐 해발 거진 1000m 가까운데 거기서부터 가게 되면 계속 내려가는 길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의 이야기.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심지어 길게 이야기를 나누시기까지 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언제 일인가 하면 13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바로 그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저께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저께. 뭐 오래 있다 나타나신 게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물론 주님도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습이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그래서라고 누가가 말을 하지 않고 16절에는 이렇게 썼죠. 그러나 그들의 눈이 뭔가에 씌여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저 뒤에 30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으신 주님께서 빵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세요. 그러자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 돌아가신 그분인데, 돌아가실 때까지의 주님 그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분을 알아보는 데는 뭔가 육체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있어야 됐습니다. 주님도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은 달라지셨죠. 그냥 우리가 알던 식으로 주님을 알아볼 수 없으니까요. 그건 우리가 달라졌다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달라지신 거죠. 그런데 그 달라지신 주님을 본 제자들도 또 달라집니다.
불과 2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사도행전 둘 다 누가가 1권, 2권을 쓴 건데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을 봐서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것과 같은 제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장면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신비로운 모양을 본 다른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대로는 그걸 보고 나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게 뭐냐? 그것도 또 이제 서로 묻습니다. 물어봐야 서로 모르죠. 이게 뭘까요? 서로 묻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아무래도 저게 취했단 말입니다. 포도주에 취했다고 하면서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베드로의 모습 뿐만 아니라 베드로 하나뿐이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대로 모든 사도가 다 서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것이 무슨 인간적으로 2달 사이에 내가 그 사랑하던 주님을 내가 배반해서 내가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야 됐다고 나섰다고 하면은 모든 사도가 다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사도가 이제 함께 있으면서 이 모습이 바로 며칠 전에 조롱당하고 고통을 겪는 스승을 저 잘 모르는 사람이다. 3번 부인하던 이 베드로의 모습, 이것과는 180도 다릅니다. 물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설명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주님을 볼 때 우리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데가 성경에 또 한 군데 있는데요. 저 뒤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분명히 나타나진 않았어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그렇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러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주님의 모습과 빈 무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냐?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 저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뭐냐? 부활했다고 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나랑 상관이 있는 일인가? 그게 나에게도 무슨 영향을 미치는 일인가?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부활의 사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 사도들의 증언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무슨 천재적인 사람들이 교리를 잘 만들어놔서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증언이 거짓이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헛된 것 위에 서 있는 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 교제,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한낱 헛된 거짓일 뿐입니다. 이 부활의 사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사도들에게 증거를 단단히 세워주셨습니다. 1장 3절, 그들에게 또한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뒤에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40일에 걸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설교 중에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32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야말로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실은 이에 앞서 1장에서도요, 1장 22절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메꿔야 되겠어서 그를 대신할 사도를 한 사람 세울 필요를 설명할 때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 사도들은 자신들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간주했고 또 밖으로도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부활의 사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던 이 사실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것도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우리야말로 모두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이 일은 그 중에 몇 사람 선택적으로 일어난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사도들 모두가 함께 체험하고 증인이 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사실을 말한 뒤에 이어서 이거 뭐냐 그럼? 부활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이 생전 배워본 일이 없던 말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말을 하고 또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게 된 이 일들을 지금 방금 사람들이 목도했고 목도하고 있는 일과 그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고백했다시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겠습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한 자리요 권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높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능과 영광을 입히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권능과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권능과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 집안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을요. 주님, 주는 뭐 그냥 높임말이 아니라 주는 하나님의 지위입니다. 하나님의 지위. 그 뒤에 39절에 우리가 보죠. 3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에게 붙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위,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그것도 뭐 어떤 다른 거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결정권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물론 이 세상에서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났으되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웹망원경이나 물리나 생물이나 무슨 유전 뭐 이런 걸로 찾아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그에게만 국한된 2000년 전에 단 한 번 있고서는 영영 더 있지 않을 일회성, 단회성의 사건도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대, 이 세상,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오는 세대가 있거든요. 오는 세상, 그 오는 세대의 일이 이 세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물론 이 세상에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속에 일하시나 이 세상의 영은 아니십니다. 성령은 지금 이 세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속에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오는 세대의 영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참 이 기념비적인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밝히고 그리고 방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부활과 연관지어서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설교의 중요한 내용이 여러 번 나타나지만 역시 이 설교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결국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단 이 예수님을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냥 겉으로 나타난 일만 봐서는 이 로마인의 손을 빌어서 유대인들이 주로 저지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따른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일이 우리가 한 일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키엘케고리였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보다 못 박는 그 사람들, 저주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때는 없었다. 인간은 그렇게 희망이 없고 그렇게 약한데 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을 때보다 더 분명히 드러난 데는 없다.
23절 이분을 하나님이 정해두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죄악이 그냥 무마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손에 이분을 맡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이 새 한글 성경이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킨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나와 같은 지위를 지닌 주요 너희들의 왕이요 메시아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린 것은 얄궂은 역사의 우연히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일으킨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부활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또한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생명, 근데 이게 진짜 생명입니다. 오는 세대의 생명, 전혀 새로운 생명을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과 선포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 앞에 우리 인간의 반응을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아주 짤막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치신 말씀과 거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걸어오던 이제까지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내 힘과 내 알량한 지혜와 내 지식으로, 그리고 어디까지는 이 세대에 속한 것으로, 이 세대의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명을 도모하려고 하던 길, 그것이 이 세대가 저 뒤에 40절에 비뚤어진 세대라고 했죠. 이 세대는 이렇게 비뚤어진 세대입니다.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오는 그 세대, 오는 세대에 진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것은 각각 개인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는 세대의 영이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생명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이것이 생명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이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이 결코 아닐 뿐 아니라 사실은 진짜 생명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활이 보여줍니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더러 이 진짜 생명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제한도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다시 사심으로 저희들은 비로소 사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소망과 관계없는 모든 것에서 떠나게 하시고 예수님 그 안에서 지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그것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